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4장 마지막 장 전체 본문으로 해서 요나서를 제가 이제 세 번째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4장 말씀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나서 말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보았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순종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구원에 대한,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4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을 보시지만 요즘에는 뭐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볼 때마다 참 이제 놀라지도 않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근원의 그 내면의 이유들을 찾아가 보면, 사실 제가 주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표면으로 볼 때는 폭력성이고 어떤 그 잘못된 어떤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도 조금만 더 한 단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화, 인류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나의 가치 기준. 그러니까 결국엔 세계관하고 가치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또 뭐예요? 말로 볼 때는 뭐 가치관, 이렇게 좀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사실은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더 뒷전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한테, 요즘에 보면은 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성분들이니까 많이 공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속에는 내 감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이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존엄성이나 이 사람이 이 여성으로서 가지게 된 어떤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여성의 가치보다 지금 내가 화났어, 지금 내 그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건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나보다 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이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폭력의 사건들이나 무자비한 것들, 내 가치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폭력이나 폭언을 행해도 될 수 있는,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분노 조절 장애다 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게 이제 병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내면에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또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자기 남편에 대한, 또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창조의 질서에 이것이 부합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혹은 뭐 의학적으로라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 복제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게 과연 창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 안에서 맞나 틀리나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창조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 구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창조론이든 신앙이든 상관없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만 있더라면, 어떤 인간에게 도움만 줄 수 있더라면, 그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어떤 창조적인 기준을 넘는다 해도 이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느끼게 되고, 요즘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세계관에 관련된 거예요. 이 요나는 이렇게 볼 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좀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지금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좀 주시고 싶어 하지는 더 넓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망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4장에 오게 되면 이제 요나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4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분노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분노의 포인트, 내가 분노를 내는 시점이 나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오늘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시점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인드나 세계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과거의 교육에서는 이 분노라는 것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분노는 하면 안 되는 것, 나쁜 감정, 참아야 하는 감정, 치료받아야 하는 감정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 현대 심리학에서 분노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는 조절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제목이 묘하죠?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은 다 나쁜 거였어요. 화내는 거, 또 분노하는 거, 짜증내는 거. 그러면 짜증내지 마, 화내지 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사람이 다시 이렇게 재생산되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의학이나 이 심리학들이 발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빠 보이는 감정이 오히려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면서 오히려 적절하게 관리하면 이것이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감정, 그러니까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은 없다. 그러니까 분노가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 치료가 아니라 코칭이 필요하다. 오히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적절한 만큼
분노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조절이 필요한 거지. 분노를 무조건 없애고 가슴에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네. 분노를 안 하면 열받아 죽지요. 그래서 화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얼만큼, 또 어떤 때에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이 분노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엉뚱한 때에 분노를 해요.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도 이 분노는 없애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혼내야 될 때 혼내야 된다는 거죠. 혼내야 될 때 혼내는 거고, 그것도 지나치지 않게,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혼내야 되는데 너무 못 혼내는 거야. 정말 잘못했어요. 거짓말하고 친구를 때리고 했어. 근데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적절하게 엄하게 혼내주고, 그러나 또 너무 과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밟고 막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적절한 만큼, 적절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라고 하죠. 심판할 때 심판해 주시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이것을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도 제가 세계관과 가치관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 이야기를 이제 분노와 함께 연결해서 하냐면요, 분노를 조절한,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럼 물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거 뭐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쉽게 될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그게 바로 프레임 이론이라고 해요. 프레임 이론. 프레임이 뭐예요? 뼈대죠. 골격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분노를 내냐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염현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골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자기 안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왜 나냐면 이걸 벗어나면 분노가 나요. 너는 왜 그랬어? 이렇게. 이건 나쁜 거잖아. 그럼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냐고 책에서 프레임 이론을 말하냐면 그 프레임을, 그 골격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어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더 이제 깊은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책을 더 제가 이렇게 막 연구해서 심리학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저에게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냥 아주 조금만 읽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프레임, 골격 자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가치관을 조금만 더 바꾸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뭐 외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몸무게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분노하고, 또 외모에 대해서 나오면 막 화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막 외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키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그러니까 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는 외모가 너무 중요한 프레임인 거예요. 외모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 외모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거나 뭐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나한테 외모를 관리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분노가, 당신만 준비했으면 끝이야 라고 막, 물론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모를 중심으로 한 나의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외모보다 더 소중하고, 내 키보다, 예를 들어서 내 키보다, 내 몸무게보다, 내 어떤 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의 구조로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내게 되어서 그것으로 내 가치관의 세계를 조금만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너무나 쓰라려하고 있는 이것, 내 어떤 그 얼굴의 컴플렉스, 키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해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것보다 오히려 더 자신감 없는 게 더 나쁜 거지. 오히려 뭐 다른 게 더 나쁜 거지라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하게 되면, 골격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해결하는 그 점이 생기게 된다는 게 프레임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분노와 프레임 이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정립해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분노를 내고 있는 그 시점과 타이밍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면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형성되어지고 이미지화 되어진 것에 의해서 비슷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 저라는 사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루트나 행동은 계속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똑같았어요. 계속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모세 탓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그 벗어나지 못한 프레임과 골격이 있었어요. 광야 40년은 무엇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분노와 그 원망과 그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억울함의 마음들을 그 프레임을 바꿔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계속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꿔주는 역할을 광야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언제 분노했냐, 이것을 보면 요나의 골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언제 분노를 합니까?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저 사람들을 좀 구원해라. 전도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아주 그냥 그 압축되어 있는 구절들로 나와서 그러지, 요나는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세계관을 오늘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세계관과 너의 가치관이 지금 바르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 저 나라에 가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옳은 것이냐? 너의 생각을 좀 바꾸어 보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분노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과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함께 같이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구조를 깨트려 주고 있는가, 조금 더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성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이 당시 문화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자기 나라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휴머니즘과 그 정도로 그냥 인간들을 사랑하고 범인류적인, 그냥 인간 애적인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사랑하고 두루두루 우리를 지키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냥 그런 세계관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을 요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지금 다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한다니까요.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도 어제 엄청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는지 우리 여성분들은 몰라요. 남성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저께 알아요? 그저께 우리나라는 스웨덴에게 아주 이렇게 패했어.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너무 속상해. 이 마음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라에 편견을 가지시고 그러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오늘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말이 됩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걔네들한테 전도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더 넓고 더 깊은 단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제 뒷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일화가 나와요. 요나가 겪게 되는 이야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야기예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5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아주 심보가 못됐어. 자기가 전도는 해놨는데 하루 딱 돌았어요. 전도해놓고
조금 떨어져 나와갖고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초막을 지어놓고 제가 구원을 받나 안 받나 안 되는데 전도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어. 전도지를 뿌리긴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어쩔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왜냐면 죽다 못해 살아났으니까 또 죽을까봐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초막을 저는 아주 못했어. 되게 그래요. 좀 하여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참 요놈도 참 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초막을 지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의 마음을 이제 고쳐주고 싶은 거죠.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은혜 하나님은 바로 막 꿀밤 빡 때리면 뒤통수 치면서 야 초막은 너 바로 문 지진 내버린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하고 이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로 요나의 프레임을 바꿔나기 시작해요. 요나도 그 정도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선지자가 되려고 그래, 그 마인드로 어떻게 넓은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아주 따뜻하게 보여주셔요. 환상을 아니 환상이 아니라 실제죠. 요나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준. 왜냐하면 햇빛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내려와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에게 먼저는 당근을 주는 거죠. 이렇게 못된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혼내지 않죠. 고수들은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딱 찍어서 그러면 오히려 잘해줍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야 이 자식아, 야, 맛있는 거 너 먹고 싶은 거 야 다 골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정말 이게 딱 됐을 때 그때 한마디, 야 그건 아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다음날 새벽에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을 날 보호하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요나가 막 조마조마한 거죠.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원래 없었는데 좋은 거 하나가 딱 생겼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되니까 원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에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뜨겁고 거기다 초막을 진 건 요나예요. 근데 요나 같은 그거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내도 되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박넝쿨이 있었는데 이게 날 보호해 주는데 이게 갑자기 막 바람 불어서 막 벌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막 썩어버렸는데 화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할 말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10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 오늘 요나도 분노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 한 가지는 요나가 왜 니느웨에게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과 억울함에 대한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저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쟤네들은 또 왜 잘 되고 있지? 어떤 기본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마음, 억울해하고 있는 마음, 열등감과 같은 마음이 요나에게도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열등감 가질 수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못되기까지 했는데 잘 살기까지 해? 아니 그런데 예수까지 믿네. 더 막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잘생기기까지도 하고 자식들도 막 좋은 대학까지도 가는데 예수도 믿는데 장로이기까지 하대. 뭐 가끔 보면 막 질투도 나고, 야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막 다 갖고 있어. 막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적인 마음, 열등감의 마음, 어쩔 수 없는 이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구절 주신 것이 아주 10절의 명쾌한 답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하였다.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박넝쿨도 네가 원래 한 거 아니지 않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은 북쪽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왜 쟤네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쟤네들이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쟤네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는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으쌰으쌰 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네가 재배라고 표현하죠. 재배한 거 아니잖아. 원래 너희들은 땅이 없었잖아. 원래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종살이였잖아. 그리고 니느웨도 마찬가지. 지금 요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니느웨도 마찬가지. 걔네들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야. 원래 약한 나라였어.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과정과 섭리와 뜻 속에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기독교 교리로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스라엘도 니네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요나야, 너도 이 박넝쿨을 네가 가진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잠깐 준 거야. 그거 내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니느웨도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요즘에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빅픽처, 큰 그림이라는 이야기 있죠. 그럼 니느웨가 어떻게 쓰임 받아요? 지금 자기네가 잘해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니느웨가 지금 잘해서 뭐 너희를 이기는, 지금 너는 지금 니느웨한테 가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보호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수르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줄 거고, 오히려 너희가 다 잘 되게 하는 거야. 얘네도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뭐냐면 얘네도 아무것도 아니고 니네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게 물론 설교로 여러분들이 할 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맨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다 하잖아요. 다. 저도 한 가닥 해요. 저도 한 어깨 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긴 진짜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추울 때도 있고 때로는 더울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이것을 원망하며 비교하며 억울하며 이야기하면 요나와 같은 거예요. 또 초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잘 됐나요? 뭔가요? 이거는 우리는 초막 속에서 계속해서 정찰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누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초막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재배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그냥 걷는 겁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어느 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또 이 범기독교적인, 이 범세계적인 이 넓은, 예를 들어서 흑인은 흑인의 삶을 사는 거고, 백인은 백인의 삶을 사는 거고, 남성은 남성의 삶을 사는 거고, 여성은 여성의 삶을 사는 거고, 이 넓은 세계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비교의식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우리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평안함과 어떤 그런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쫓기는 거예요. 나는 왜 황인종일까? 나는 왜 피부가 노랄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 나는 왜 여성으로 태어나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군대에 가야 되는 걸까? 뭐로 바꿀까요? 군대가 좋으세요? 출산이 좋으세요? 여러 가지. 그냥 우린 사실 이미 우리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남성으로 태어났구나. 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게 사실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여서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근데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구절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분노와 불평과 보이지 않는 의식 속에서 그 약간 혈압이 상승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 전하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 말씀을 니느웨에게 전할 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구나. 저들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놀라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 많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성품, 비공유적인 성품,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당연히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장 배경적인 그 마음의 베이직 그 성품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성품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헬라 철학에서 그냥 사랑이라고 한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육체적인 사랑, 뭐죠? 에로스라고 하는 육적인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정과 같은 사랑, 필로에와 같은 사랑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스톨게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물론 사랑이란 단어 속에 이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부모 같은 사랑, 친구와 같은 사랑, 이해하는 사랑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인간적인 사랑,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랑, 내 눈과 마음이 가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 수준 아래에서 사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머리에 이해가 되는 정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사랑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사랑받아야 되고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또 미움받아 마땅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11절 같이 읽은 것처럼 니느웨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구까지 말해줍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수치로 말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야 12만 명 있잖아, 소중하잖아, 이스라엘은 더 많은걸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률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전쟁도 하고 있고 너희들 공격도 하고 있지만 쟤네들은 지금 좌우를 분별을 못해.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복음이 없어. 지금 죽어서 당장 어떤 세계, 어떤 어두움, 어떤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쟤네들이 12명이 아니고 12만 명이야. 요나야, 얼마나 아프니? 요나야, 얼마나 속상하니? 너한테도 가족이 있는 것처럼 저들도 가족이 있고 저들도 다 친구가 있는데 쟤네들이 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 마을에는 가축도 많이 있어. 제가 이걸 보면서 동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우리 애완견도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나중에 뭐 애완견 카페 예배 같은 데 가면은 이 구절을 신방 예배를 하면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는 심지어 동물들도 많이 있고 다 들풀도 있고 그 마을에 지어놨던 아름다운 집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야. 고향도 있고 지역 경제도 있고 다 있어. 이 사람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나는 얘네도 사랑해.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얘네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 어떠한 죄인도, 심지어 예수님 그 양 우편과 좌편에서 평생을 강도짓을 하면서 파렴치한 범죄로 산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서의 사랑을 하면서 납득하고 이해하는 사랑을 구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그들의 더 깊은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더 불쌍한, 얼마나 그렇게 갑질하는 그분들 감옥 가면 고소하겠죠. 에이 잘됐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에이 잘됐다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얘네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더 넓은, 우리가 아직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갖기를 원하시는 넓은 사랑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하나님 주권의식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어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나도 참 친구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관, 더 넓고 깊고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자, 또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게 되는, 변화된 요나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